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25쪽, 다 찾으신 줄 믿고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자. 부제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 앞뒤 좌우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 가운데 기쁘고 가슴 떨리는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 가운데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항상 기쁘고 가슴 떨리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였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원통하고 실망스럽고 가슴 아픈 시련 가운데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습도 태반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시련과 좌절과 절망이 차고 넘쳐서 어떨 때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괴롭고 힘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매 순간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영육의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좌절과 절망과 공고함으로 가득 찬 생활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이다 생각하시어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 상황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변하는 것은 없고 항상 고난과 어려움만 닥쳐오기에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까지 올라갔던 요셉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가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까지 올라가기 전까지의 모습은 배신과 시련과 좌절의 삶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었던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를 다시 애굽의 왕궁 경호 대장인 보리발 대장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겪는 고난이라고 삶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도 보리발 대장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 애굽의 감옥에 수감되게 되고요. 거기에서 그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자와 빵을 바치는 자의 꿈을 해석해 주어 포도주를 바치는 자에게 복직하게 될 것이다 말해주지만 막상 포도주를 바치는 자는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줌으로써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세월로 따져서 보게 된다면 그는 17살 때 형들의 배신을 당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고 그 순간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시련과 좌절과 절망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요즘으로 치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었던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가운데 속에 보디발 대장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또한 거기에서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자그마한 소망을 품게 되지만 빵을 바치는 자가 이를 잊게 됨으로써 계속적으로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들의 삶 속 가운데 요셉이 겪었던 삶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즉 기쁜 일이 있었다 슬픈 일이 있었다 하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 밖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을 등지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저주하게 될 것이 당연한 모습일 텐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 단 한 번도 그 누구를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수많은 시련과 좌절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요셉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속에 임하는 그의 삶의 태도 또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자로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와 비슷한 또 한 명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바로 이 시달의 두 번째 왕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라 하면 앞서서 말씀을 나누었던 요셉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순에 거머쥐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요셉처럼 아니 어쩌면 요셉보다 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20세가 되어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순간부터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순간순간 쫓기고 도망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고요. 사울이 죽기까지인 30세가 되기까지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에게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순간 바로 왕으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0년 후에야 비로소 그는 진정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응답을 듣고서 20년 후에야 그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그로 한평생 평안하고 평탄한 삶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위태롭고 쫓기는 가운데 긴 세월 동안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삶 속 가운데 지어진 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34편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고단하고 공고한 삶 속 가운데 지어진 시보다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상태에서 아주 풍요롭고 평안한 그런 형편 가운데 지어진 시편처럼 보여집니다. 즉 1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 그리고 3절에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또는 9절과 10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구입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라는 구절은 모든 상황이 다 복되게 종결된 상태에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편 34편 맨 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이죠. 즉 그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를 벗어난 상태에서 지어진 시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리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마지못해 마지막으로 블레스자 아기스 왕에게까지 피신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그 나라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나라로 망명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피신하여 간다는 그 마음의 심정과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내 나라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 몸 하나 숨을 곳, 머물 곳이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나라와 적국이었던 그런 나라로 내가 만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다윗의 심적 상태가 크나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상태였음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자가 무서워 순간 늑대굴에 숨듯이 다윗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로 인해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 블레셋인들의 땅까지 쫓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은 어렵겠지만 이로 인해 그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3, 4년 전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다윗이 이긴 사건과 또한 그 밖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사울보다 월등한 성과를 올림으로써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내용을 블레셋의 그 신복들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요 고난 가운데 복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더 위급하고 더 처절한 상황이 다윗 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잔인하면서도 급박한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이 순간 블레셋 왕의 말 한마디에 다윗의 생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의 장수였다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가운데 이렇듯 잔인하면서도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는 대로 다윗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듯이 다윗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뛰어난 장수였을지 몰라도 그만큼 블레셋에게는 아주 원수 중에 원수였던 것입니다. 즉 그에게 뛰어난 이력과 업적이 적국이라 할 수 있는 블레셋에게는 약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모욕한다고 하여 용기 있게 나가 거인 골리앗과 블레셋군을 무찔렀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을 위해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이 블레셋 땅에서는 약점이자 신복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생각하여 행동한 일이다 하여도 이 일 가운데 또는 상황 가운데 피치 못할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잘못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상황들은 조금씩 나를 힘들게만 하고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저주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해야겠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나누었던 요셉은 그 누구도 저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한탄해 여기거나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하나님을 잘 믿고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얼토당토하면서도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하나님 살아 계시기라도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며 한탄해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간 다윗은 지혜를 발휘하여 아기스와 신복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침을 흘리게 되고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면에 무언가를 그리는 그런 신용을 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아기스 왕은 이런 미치광이를 어찌하여 내게로 데려왔느냐라고 하며 노발대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복들 또한 그를 내쫓다시피 성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므로써 순간의 위기와 상황을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좋은 말로 얘기하자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위기를 모면하였다는 것이요, 나쁜 말로 얘기하자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므로써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존심이 세거나 조금이라도 거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이유가 있나? 나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이런 상황과 행동들을 덮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속된 말로 내 폼이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34편의 내용처럼 다윗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일을 간증으로 고백함으로써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순간 내가 행한 행동이 처절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창피한 행동이다 해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 이 일을 나와 비슷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상황과 환경이 자신에게 창피함을 주는 상황이었다 해도 모멸감을 주고 자괴감을 주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다 해도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셋의 아기스와 신복들에게 쫓겨난 후 다윗은 바로 이어 아둘람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일이 다윗의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됨으로써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안타까운 것은 그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장수이거나 다윗과 함께 뜻을 같이하여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와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에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어려운 상황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와 아둘람 동굴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 고가 석자라 다른 사람들은 돌볼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들이 모여듦으로써 그들을 돌봐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블레셋 땅에서 한번 위기를 모면하고 아둘람 동굴에 숨어 들어감으로써 그나마 한시름을 낳다 싶었는데 상황과 환경은 조금 달라졌을 뿐 여전히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둘람 동굴에 숨어 들어가 지어진 시가 시편 57편이라 볼 수 있는데, 그는 그 시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편한 것이 없고 순간순간 칼 위에서 보내든 위태롭고 처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이렇듯 순간순간 위태롭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즉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듯 처절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욕을 하겠죠. 당연히 욕이 나오겠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을 테고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 볼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백성들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시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하면서도 정확하게 말이죠. 즉 맛보아 알지어라 라는 이 말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는 것보다 그것을 맛봄으로써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성질과 분별력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본 자로서 그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기에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지금 현재 자신과 같이 공고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이 사실을 정확히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즉 내가 처한 이 위태로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이란 순간의 나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분과 욕심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란 내가 현재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더 힘든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인도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요, 또한 지금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한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선하심이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현재 나에게 펼쳐져 있다 하여도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이요. 또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요.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말한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꽤 오래된 찬양 중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이 가사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렇듯 고난과 어려움이 넘치는 길이다 하여도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선한 것으로 정금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그렇게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요셉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나 그들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던 이유는요. 이렇듯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알고 있었던 것이요. 또한 그러기에 지금 현재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렇듯 기나긴 세월 동안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요. 아무리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듯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자 뜻이라 볼 수 있고요. 그 선하심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복된 길로 성장시키시고 이끄신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듯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8절 위에 기록된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라고 말이죠. 즉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그의 주위에 진치게 하여 그를 모든 환난과 문제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그 모든 백성들을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 처하기 싫어하고요. 누구든지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해요. 장로님들도 싫어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싫어하겠죠. 예,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에게는 그 고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안다는 것이요. 또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은혜의 그늘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듯 교회가 물에 잠겨 피해를 입고 마음고생을 하는 중이다 할지라도 기도를 오랜 시간 하였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속에 그래서 내가 마음의 실망과 실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렇듯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항상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무리 위태롭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인도하여지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뜻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 뜻과 인도하심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